반갑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4월의 마지막 날, 기쁨의 50일 절기로는 14번째 날이지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일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더구나 색삭 공동체와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색삭 공동체의 총출석 주일인데 새싹과 그 가정 힘내서 꼭 함께 출석해서 예배해 주시고요. 또 그 외의 모든 교우들은 우리 새싹과 그 가정을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경계를 지키어 주님과 동행하며 경계를 넘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경계를 지키어 주님과 동행하며 경계를 넘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앞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까지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성결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 외에는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리 강조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크심과 어미하심과 거룩함에 비하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지요. 본문의 초점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의 우리 문화, 우리 상황과 이 구약의 상황, 말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흔들릴 수 있어요. 뭐가 말씀의 초점인가를 정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다. 신의 산도 초점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지요. 신의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 중요한 명령이지만 역시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왜 경계를 세웁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그 중요한 오심을 맞이하는 쪽에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초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오심이다. 하나님의 오심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첫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그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의 준비 두 번째는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삶.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경계란 겸손으로 연결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내가 내 힘을 쓰고 내 지식을 쓰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 내가 교만해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경계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경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경계를 지키는 삶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초점은 모세와 아론만이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중개자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란 본문과 연결되는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본문 뒤 시내산 언약식, 그 언약을 맺는 예식, 그 자리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모세가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차적으로 이 피를 의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노라 아멘하고 결단했지만 본문 뒤 얼마 안 가서 바로 불순종해요. 사람의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너무 연약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강합니다. 반드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래서 죄의 해결은 불가능하지요. 그러기에 무조건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보혈을 믿고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존재적 격차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도저히 이 격차를, 이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예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이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금성의 제자들은 경계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즉, 오직 겸손히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내 삶에만 안주하고 내 것만 붙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이를 섬기며 지역과 열방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